우리 찬송가 327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해라.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마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제술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맑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마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나.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4장입니다. 에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요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있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광주리에 담긴 무화과, 즉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환상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유다의 멸망이 임박했던 시드기야 말기에 주어진 것으로요,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나쁜 무화과는 불순종한 자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이 두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누구일까요? 먼저 1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유다의 왕과 고관들과 목공, 철공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옮기셨다, 바벨론으로 옮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이 왕을 비롯하여 목공과 철공, 용사들 다 포로로 잡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바벨론과 전쟁할 수 없도록, 그들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하지만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이루려고 계획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옮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무기를 만드는 모든 것을 막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임을 믿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두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오늘 그들이 할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목공과 철공, 이런 왕과 고관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옮기셨던 것은 끝까지 그들이 자신의 힘이 아닌 나를 의지하고 내 말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무엇인가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두 광주리, 즉 좋은 무화과 나무와 나쁜 무화과 나무에 대한 환상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앞으로 돌아가서 좋은 무화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서는 안 되고 이 유다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축복이 있는 삶이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삶이고 말씀에 순종한 삶이라고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떠나는 곳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저주받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좋은 무화가 순종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전에서 악을 행한다면, 그리고 그 거룩한 예루살렘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라면 그곳은 더 이상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자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죠. 불순종하는 사울을 버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좋은 제물과 화려한 제사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 삶을 기뻐하시고 그 삶을 축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순종한 삶인가,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인가를 오늘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뭔가 만들어진 곳에 나아가서 있는 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순종하는 자, 즉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 나아가는가를 보고 계시고 그런 삶을 원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무화과라고 하는 이 두 광주리에 들어있는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악한 무화과는 남은 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의지하지도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으려 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그것이 아무리 지금까지 화려한 곳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악이 있고 그것이 불순종이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래서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면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살아남으려고 끝까지 그 예루살렘 성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 그리고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고관들, 그리고 목공, 철공,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그것을 전쟁하지 못하도록 막고 너희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내가 막을 터이니 너희들은 나를 의지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으려고 그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과 고관들과 목공하는 자들, 철공하는 자들 모두를 바벨론으로
끌어가게 하시면서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즉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준비하셨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즉 순종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힘과 생각과 힘으로 포로가 아닌 예루살렘 남으려 했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벨론 네 번째 4차 공격 때에 예루살렘과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남아있던 자들은 칼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이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혀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은 삶과 같은 고통 속에 그들이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그들도 고통 없이 평탄하고 행복한 삶을 산 것은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중에 몇몇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때로는 내 생각을 내려놓기도 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내 스스로 무엇인가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계획이 있고 저희들의 생각이 있지만 먼저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그것이 기뻐하시는 계획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면, 계획이 아니라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깊은 은혜 속으로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으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하루가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과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들 스스로 뭔가 만들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저희들의 신앙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시선이 주님을 향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